할렐루야. 먼 훗날 우리는 2020년을 어떤 해로 기억할까요? 아마도 참 잔인한 해였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사에 기록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어려움과 갈등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일어나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도 초유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종교시설 집합 제한 조치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지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력으로 애쓰는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말입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회사와 동호회 모임 등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교회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열 체크와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을 열심히 지키는 대다수 교회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이 확진자들을 마치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인 것처럼 마구 비난을 퍼붓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식사 모임을 하는 것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구내 식당이나 모든 카페와 식당들 역시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이 열체크와 명부 작성,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곳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모로 답답함이 있지만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모임이 제한이 되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많은 연약한 교회들은 존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미자립교회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대출에 의해서 전세, 월세 계약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했었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위기와 고난의 역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싼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매서운 눈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의 준수만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모두 죽여 없애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는 사울과 같은 강경파 바리새인들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성도 수의 증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여 명 정도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3,000의 수가 만약 남자들의 수만 헤아렸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해 볼 때 지금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섬길 수 있는 역량이 당시 사도들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혼란과 불만이 가득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원받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42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기리는 충만한 예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생생한 가르침과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진실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은혜에 대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의 오실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하여져서 소유와 재물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며 물질을 나누는 사역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이 예배와 가르침, 교제, 그리고 구제와 전도 등의 사역을 교회의 본질적인 4가지 요소라고 칭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의 4요소가 아주 풍성하고 균형이 잡혔다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며 균형을 잡은 결과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도들도 역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고 균형 있게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청년회 때 경험하였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했고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제게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는 그 당시 유명했었던 다른 교회들의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하였습니다. 익숙한 이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넓은 세상, 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들을 내가 찾아다니리라 유랑의 길에 나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저는 그 당시 유명했었던 이응교회, 시옷교회, S교회 등등을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연 소문대로 그 각각의 교회들이 다 특색이 있고 신선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로 우물한 교회였다 하면서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제 안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게을러졌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교회에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부지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저의 시간이 점점 오전에서 정오로, 정오에서 오후로, 심지어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좀 게을러지게 된 데에는 어느 교회를 가건 저를 아는 사람, 맞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감동과 은혜를 나눌 리가 없다 보니까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내가 이른 시간에 간다고 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할,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의 설교와 찬양팀의 찬양에 대해서 드리라는 예배는 안 드리고 평가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그 S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약하네, 이러고 있고요. 이 찬양 인도자가 지난주 찬양 인도자보다 좀 하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무슨 자격이 있다고 목사님들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냐 말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주님께 부르짖어 올려드려야 하는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목숨 걸고 내가 이번 한 주 실천하리라 결단해야 할 시간에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적질을 하고 있으니 이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 영혼이 점점 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 예배 후 새가족들과 환영의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하시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여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국 이 교회 유랑의 삶을 정리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다시 교회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3분의 1의 성도들만이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더욱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와 말씀의 배움과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섬김과 나눔, 복음의 전파와 같은 이 사역이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물, 이거를 6대 영양소라고 하지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은, 또 어느 것 하나가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은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건강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배움에서 소홀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용납하고 용납받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 친밀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치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뗀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어지게 될 텐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흐느적거리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자. 그래요, 이거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에 제한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러는 것입니다. 좀 봐주세요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 모임이 제한이 걸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현장의 예배와 이 소그룹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나의 가족과 일터에,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 나 하나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모임을 참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모했었던 예전과 같은 그 신앙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올까요? 잘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참 암울한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지요. 내년쯤부터 백신이 나오기는 할 텐데, 제약회사들이 열심히 백신을 생산하면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10억 회 분량의 물량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데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벌써 13억 회 분량을 선주문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WHO의 협의체에 가입해서 국내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한 나라들에 모두 백신이 공급되어져야
이 사태가 완전히 종료가 될 텐데 그때까지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심하는 게 우선이지, 영적인 균형을 찾는 거 이거 힘든 일이다, 둘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태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고사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담이 확 가시겠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비정상이란 정상의 상황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수고와 값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세례를 받았지만 막상 아는 것이 없어 배워야 할 사람들이 갑자기 천지로 많아져 늘어났습니다. 이 너무나 갑자기 늘어난 이 상황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사도들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이 뿌리가 깊어져 갔습니다. 수고의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며 자기들에게 임한 이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 어려움들 때문에 공동체가 흩어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지만은 수고의 값을 치르면서 이들은 더욱 단단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 아내와 저는 5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었고 저는 여기 한국에 있었죠. 여러분, 연애라는 게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손도 잡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런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의 정상적인 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14시간의 시차를 무릅쓰고 열심히 국제전화를 해야 했고요. 평생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본 적이 있나 싶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아내의 방학 그 몇 주간을 만나기 위해서 아내는 학기 중에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와 비행기 티켓 값을 벌었고 저 역시 그 기간을 위해 1년간 열심히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비정상적인 연애 시기에 수고와 값을 아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죠. 비정상의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정상의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정상의 때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정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명령이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칙령의 준수 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30일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죠.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깊은 곳에서 몰래 기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했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 보더라도 다리오 왕이 아니라 자신의 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비정상의 시대에 자신의 신앙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고와 값을 치르며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비정상의 시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위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다 풀릴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정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일단 지금은 이 상황에 맞춰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의 시간이 갈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비정상의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고로운 이 현장을 찾지 아니하고 힘들게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지를 않고 공동체와의 만남이 이제는 너무 어색해져 버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비말을 확산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여기고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집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미래 시대에 가장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적 생존의 원칙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와 가르침, 교제와 사역에 있어서 균형 잡힌 교회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날이 구원받는 이가 더해졌다라는 것,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봐야 할까요? 교회의 이 4가지 요소를 잘 갖춘 게 교회 성장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부흥은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에 달렸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진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들을 잘하고 거기다가 온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으니까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일을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모든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이 문장들이 서로 인과관계 접속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른 활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 구원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예배와 가르침과 교제와 전도와 구제와 같은 사역들을 방편으로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나 교회에게 있어서 단순히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 성도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로부터 맡겨주신 이 사명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우리를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린 현재의 우리의 이 습관이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방의 모든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열정이, 우리의 정체성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비정상의 상황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정상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비정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장의 예배든 온라인의 예배든 어쨌든 예배를 드린 거 아니냐,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것만으로 오늘 주일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는 더 목말라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누며 서로 울고 웃는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몸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움, 그 친밀함에 대한 이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풀려나가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면하는 만남이 금지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요, 현장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든 적어도 3명 이상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인들과 통화라도 나누십시오. 오늘 예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생명의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며 묵상합시다. 성경 연구가 어려우시다고요? 52N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유익한 성경의 강좌와 말씀의 컨텐츠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교회 비전과 진행되는 사역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역을 하시며 이 영적인 근육을 달려나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기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내일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사명을 붙잡고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실 구원과 역전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때이고 또 완전한 비정상의 때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마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만 있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갈망으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이기에만이 가능한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이 땅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그 신앙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피할 수 있었고 숨을 수 있었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었던 우리 초대교회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게으름에서 무뎌짐에서 익숙해져 버림에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흥을 따라 하나님 여러 대안들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세워나가는 나눔이 살아나는 교회가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심이 내일의 하나님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주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위하여서 기도할 것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 오른교회를 31년 전에 세우시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그 풍성한 우리들의 양육과 훈련의 컨텐츠들과 52행과 꿈미를 허락하시며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맡겨주신 역량을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더욱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고 세밀하게 헤아리게 하시며 그 앞에 사랑과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향한 비전과 주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와 꽃미와 영혼학원과 오륜비전 빌리지 52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륜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위하여 섰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다음 시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여러 대안들 그 방법들 하나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때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와 꿈미와 영혼학원과 오륜비전 빌리지와 52N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풍성한 다음 시대의 이 위기의 시대를 겪어나갈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을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을 나누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불타오르는 이 시간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려우나 그러나 이렇게 몸부림칠 때 내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요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간증하는 영광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위기의 시대에 주께서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작정하며 이를 위해 내 수고와 값을 치름해 힘을 다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